하나님 말씀 보시겠습니다. 오늘은 좀 평소 제가 설교하던 형식이 아니라 이렇게 본문을 좀 새 본문으로 이렇게 좀 말씀을 좀 나누려고 합니다. 먼저 마태복음 20장 34절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불쌍히 여기사 그들의 눈을 만지시니 곧 보게 되어 그들이 예수를 따르니라. 아멘. 이어서 사무엘상 16장 7절입니다. 사무엘상 16장 7절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그의 용모를 보지 말라. 내가 이미 그를 버렸노라.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하시더라. 아멘. 이어서 열왕기상 3장 9절입니다. 열왕기상 3장 9절 함께 합독하십니다. 시작. 누가 주의 이 많은 백성을 재판할 수 있사오리까? 듣는 마음을 종에게 주사 주의 백성을 재판하여 선악을 분별하게 하옵소서. 아멘. 오늘은 이 말씀으로 불쌍히 여기는 마음, 듣는 마음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나누겠습니다. 우리가 지금 다시 교회 다시 예수 그리스도라는 주제로 말씀을 나누고 있는데 오늘 종료주일이기 때문에 이 절기를 묵상하는 의미로 시리즈 설교를 잠시 중단하고 이번 주 다음 주 부활절까지는 절기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실은 제가 설교하는 거 여러분 잘 아시잖아요. 어떤 본문을 정하고 그 본문 안에서 뭐 하나 둘 셋 이러면서 함께 나누는데 오늘은 우리 교회 와서 처음 하는 그런 설교 형식을 빌어서 말씀을 좀 나누려고 해요. 그 뭐냐면 단어 하나를 쫓아갈 거예요. 그 단어 속에 담겨 있는 하나님의 마음과 그것이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의미를 나누는데 실은 이 내용들은 이전에 제가 했던 말씀 중에 다 나왔던 내용이에요. 그거를 새롭게 하나의 말씀으로 만들어서 오늘 어떤 주님이 주시는 말씀을 좀 받으려고 합니다. 특별히 오늘은 종료주일이죠. 종료주일은 아시다시피 예수님께서 십자가 고난을 당하시기 위해서 예루살렘 도성에 들어가는 그날 예루살렘 시민들이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면서 다윗의 자손으로 오시는 이여 호산나 하면서 찬양했던 그날을 기념하면서 우리도 함께 오시는 왕으로 오시는 예수님을 찬양하고 기뻐하는 날이 종료주일이죠. 여러분 고난주간이 내일부터 시작이잖아요. 예수님 십자가 지는 고난이 눈물이죠. 아픔이고 상처죠. 고통이죠. 그런데 한편 의미가 있다면 그 고난이 우리에게는 회복이 돼요. 그 고난이 우리에게는 생명이 돼요. 그 눈물이, 그 아픔이, 그 상처가 우리에게 웃음이 되고 간증이 되고 찬송이 되는 거죠. 종료주일은 그 고난을 향해 가는 사순절 중에서 그 기쁨을 노래하는 주일이에요. 오늘 그래서 그 주님이 우리 가운데 오셔서 그렇게 고난 당하시면서 우리에게 가져다 준 그 기쁨을 이 시간 여러분 다 누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드린 대로 오늘은 단어 하나, 어떤 그 핵심 단어 하나만 쫓아갈 겁니다. 그러면서 그 속에 있는 하나님을 우리가 만나기를 원하는데요. 첫 번째는 뭐냐면 우리 예수님이 불쌍히 여기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을 불쌍하게 여기는 분인 줄 믿으십시오. 오늘 처음 읽었던 마태복음 본문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불쌍히 여기사 그들의 눈을 만지시니 곧
보게 되어 그들이 예수를 따르니라. 아멘. 예수께서 불쌍히 여기사. 여러분, 이 본문은요, 21장이 예수님이 예루살렘 도성에 들어가는 종료주일 스토리예요. 그러니까 예루살렘 도성에 들어가기 직전에 있었던 사건입니다. 여리고 마을에 시각장애인 두 사람이 예수님 오신다는 소식을 듣고 큰 소리로 다윗의 자손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그렇게 외칠 때에 예수님이 그들을 불러서 뭘 해주기를 원하니? 그랬더니 보기를 원하나이다. 그 말을 듣고 예수께서 뭐요? 불쌍히 여기사. 불쌍히 여기사. 여러분, 고난주간, 십자가, 예수님의 죽으심, 그 말들을 생각할 때에 여러분, 그 하나님의 십자가, 예수님의 십자가, 하나님의 자식 독생자를 내어주시는 그 사랑이 어떻게 가능했냐? 그 마음 안에는 불쌍히 여김이 있었기 때문에 일어난 사건이라는 거예요. 종료주일이, 고난주일이, 십자가의 죽으심이 어떻게 일어났냐? 여러분, 우리를 불쌍히 여겼기 때문에 일어난 사건인 줄 믿습니다. 그 불쌍히 여기심이 없었으면 우리에게 십자가는 일어나지 않습니다. 여러분, 은혜라는 말 있죠. 은혜. 우리 교회에서 제일 많이 하는 말 중에 하나죠. 은혜라는 말의 히브리어가 헨입니다. 헨. 짧은 단어죠. 헨. 근데 이 헨이라는 말이 보통 우리가 많이 쓰는 것 중에 값없이 주신 은혜, 공짜로 받았다 할 때 이 헨이 공짜라는 뜻이고 값없다는 뜻이에요. 조건이 없다는 거예요. 그냥 줬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은혜를 그냥 주신 줄 믿습니다. 그 대가를 바라고 줬으면, 뭘 공로가 들어가거나 뭐가 대가가 들어갔으면 그거는 은혜가 아니라 자기가 돈을 주고 샀든지 열심히 해서 따낸 거죠. 은혜는 그냥 공짜예요. 근데 원래 이 헨의 뜻은 뭐냐? 불쌍히 여기다예요. 그러니까 은혜의 원래 의미는 불쌍하게 여기는 거야. 이경록 목사가 사모님하고 결혼을 할 수 있었던 이유는 사모님이 불쌍히 여겨서 그런 거예요. 그거 아니고는 내가 어떻게, 여러분, 그 불쌍히 여기는 마음은 오늘 우리에게 주어지는 모든 은혜의 출발인 거예요. 은혜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불쌍히 여겼기 때문에 주어진 사건들이 은혜로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의 불쌍히 여기심이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다시 임하기를 축복합니다. 다시 마태복음 20장 34절을 다시 보시면 예수께서 뭐요? 불쌍히 여기사, 불쌍히 여기사 할 때 이 원어가 여러분 다 이제 알아야 돼. 제가 늘 강조하죠. 스플랑크니조마이. 뭐라고요? 스플랑크니조마이. 이 말은 어떤 뜻이에요? 불쌍히 여기다는 뜻이에요. 그런데 이 말이 어디서 왔냐? 어원이 뭐냐? 스플랑크논이에요. 스플랑크논. 그건 뭐냐면 심장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불쌍히 여긴다는 뭐냐면 심장이 찢어지는 고통을 가진다는 뜻이에요. 심장이 너무 아픈 거예요. 근데 여기서 이 스플랑크논이라는 이 심장이라는 뜻 말고 우리가 많이 하는 거, 여러분 마음이 어디 있어요? 여러분 마음이 어디 있어요? 한번 가르쳐봐. 여러분 우리 마음 있죠? 내 마음도 몰라주고 그 마음 어디 있어요? 보통 마음 얘기할 때 이렇게 가르치잖아요. 히브리 사람들이 심장을 마음이라고 생각해요. 그리고 보통 헬라 사람들하고 히브리 사람들이 좀 다른데 이 헬라인들은 심장을 좀 독한 것으로 여겨요. 독한 마음 이런 거. 근데 히브리 사람들이 심장을 뭐로 여기냐면 친절, 이 동정하는 거, 자비로운 거, 이런 감정을 나타내는 이 내장이 심장인 거야. 우리는 심장이 숨쉬기 위해서 호흡하는 그 기관 중에 하나잖아요. 그죠? 심장이 뛰는. 근데 히브리 사람들에게 있어서 심장은 뭐냐? 감각기관인 거예요.
이게 심장이 느끼는 거야. 심장이 아파하는 거야. 심장이 찢어질 것 같은 거야. 그게 예수님이 십자가를 질 수 있었던 이유예요. 우리를 보니까 우리의 지금 가고 있는 이 길이, 우리의 상황이 가슴이 찢어지도록 아픈 거예요. 그게 불쌍해요. 자녀들을 볼 때 부모들이 한 번씩 가슴이 너무 아프고 답답할 때 있잖아요. 그게 우리는 감각기관 하면 눈, 코, 입 뭐 이런 거 하잖아요. 시각, 후각, 촉각 뭐 이런 거 하잖아요. 하나님은 감각이 심장이에요. 심장으로 느끼는 거예요. 그래서 불쌍하게 여기는 거예요. 그래서 은혜가 시작된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주님께서 심장이 찢어지도록 너무너무 애달라 하면서 사랑하시는 은혜를 다 입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게 시작이에요. 근데 이어서 하나님은 또 뭐냐? 심장으로 보시는 거예요. 예수님은 심장으로 느낌을 우리에게 전해주셨어요. 근데 하나님의 심장으로 봐요. 하나님에게 심장은 눈이에요. 눈. 여러분, 제가 이 말씀 한번 나누었잖아요. 극동방송 제가 살리는 말씀, 모두의 말씀 이런 코너를 하는데 이 말씀 받고 위로받았다는 사람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그 이유가 있어요. 오늘 다시 한번 말씀 나누는데 사무엘상 16장 7절이에요.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그의 용모와 키를 보지 말라. 내가 이미 그를 버렸노라.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이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본다. 우리가 너무 잘 아는 말씀이었죠. 그래서 이 본문의 상황을 다시 한번 얘기하면 아시다시피 하나님께서 사울 왕을 패하고 새 왕을 세우는데 다윗에게 기름을 붓기 위해서 사무엘 선지자를 그러니까 다윗의 아버지 집이죠. 보내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기름을 부어야 되는데 그 장남은 엘리압인데 엘리압을 보니까 너무 괜찮은 거예요. 그래서 거기다 기름 부으려 했더니 그만해라. 안 된다. 내가 이미 그에게 마음이 떴다. 니네는 외모를 보지만 나는 중심을 본다. 이러면서 엘리압에게 기름 붓자고 결국 다윗에게 기름 붓잖아요. 여러분, 이 말이 참 위로가 된다는 사람이 많아요. 하나님이 내 외모를 보지 않고 내 중심을 본다. 내 겉모습이나 내 상황을 보지 않고 내 중심을 보니까 그래, 하나님이 알아주시지, 하나님은 아시지, 이러면서 위로받고 힘내기도 하죠. 근데 이제 사람마다 이게 좀 다르잖아요. 어떤 사람은 이 말이 위로가 돼. 외모를 안 본다니까 위로가 돼. 근데 저는 이 말이 너무 불편한 거예요. 아니, 외모 안 보고 중심을 본다고? 내 마음은 꺼내놓기 너무 불편해요. 솔직하게 얘기하면. 겉으로는 그럴싸하게 여기 앉아있지만 여러분, 하나님이 중심을 보면 지금 무슨 생각하고 있어요? 지금 여러분의 중심에 뭐가 들었어요? 어떤 사람은 마음이 찢어지고 있을지도 몰라요. 무슨 염려와 걱정 때문에. 어떤 사람은 어제 그거를 내가 샀어야 되는데. 근데 저는 그런 차원이 아니라 나의 숨겨진 그 중심을 하나님이 안다 그러면 무서워서 송구해서 여기 강단에 서기는 그냥 거기 앉지도 못할 것 같아요. 어떻게 고개를 들어 내 중심을 보는데. 이 말이 세상에서 저는 제일 불편했어요. 거기다가요, 다윗이 하나님이 외모를 안 보고 중심만 본다니까 다윗이 외모는 별별 없어 보이죠? 아니에요. 사무엘상 16장 18절 한번 읽어봐요. 소년 중 한 사람이 대답하여 이르되, 그 다음에 내가 베들레헴 사람 이새의 아들을 본 적이 다윗 얘기예요. 수금을 탈 줄 알고 용기와 무용과 구변이 있는 준수한 자라.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아멘이 되십니까? 난 너무 불편해. 다윗이 악기를 잘 다뤄. 수금이잖아. 기타 잘 치는 거야. 우리 문 집사님이에요.
거기다가 뭐예요? 용기가 용감한 거예요. 골리앗한테 덤비잖아요. 그리고 무용이 뭐냐면 춤이 아니라 무술이에요. 싸움을 무지하게 잘하는 거예요. 거기다가 구변인 준수해. 말을 너무 잘하는. 여러분, 말 잘하는 사람은 매력적이잖아요. 지가 없는 거 얘기하면 다들 그냥 대답도 안 해요. 말 잘하는 사람 만나면 엄청 좋잖아요. 그 말이라는 게 달변이 있는 게 아니라 진짜 적절하게 할 말하는 거. 그러니까 이게 거기다가 하나님이 그와 함께, 여러분, 키는 엘리압보다 작았을지 모르겠는데 다윗은 외적으로도 완벽한 거예요. 근데 중심까지 완벽하대. 안 불편해요? 저는 이게 너무너무 불편했어요. 내가 이 다윗처럼 이렇게 완벽한 사람이 돼야 되나? 그런 나는 목사로서 너무 부끄러운 거예요. 속이 시커멓거든요. 예. 근데 이 말이 그런 뜻이 아니었어요. 제가 나눠드렸죠, 전에 한번. 사실 따지고 보면 외모보다 중심을 합격하는 게 더 힘들어요. 안 그렇습니까? 근데 이 말의 원어가 이래요. 하 아담 이르에 라에나임, 아도나이 이르에 랄레 바브라는 거예요. 하 아담 이르에 라에나임, 아도나이 이르에 랄레 바브. 이게 뭐예요? 이 두 문장은 평행이에요. 위에 거랑 같이 똑같이 해석해야 돼. 그래서 제가 이거 분석을 해드리면 이래요. 먼저 문장은 하 아담은 사람이에요. 아담이 사람이라는 뜻이에요. 이르에라는 거, 본다는 거예요. 보다. 사람은 본다. 그 다음에 라메드는 전치사예요. 이걸 어떻게 해석하느냐의 문제. 그 다음에 에이나임인데 이걸 우리가 외모라고 번역했거든. 에이나임은 외모가 아니에요. 두 눈이란 뜻이야. 두 눈. 그리고 밑에 아도나이라고 하는 거는 원래 저기 원어에는 야훼, 여호와 돼 있어요. 근데 그거를 히브리어 아는 사람들은 여호와라 절대로 읽으면 안 돼. 잘난 척 하는 거야. 그게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 일컬을 수 없어서 하나님의 이름이 나와도 아도나이 하는 거, 주여 하는 거예요. 예? 그러면서 이르에 똑같이 전치사죠. 아니 보다죠. 이르에 보다. 그 다음에 전치사 라메드 나오고 그 다음에 레바브가요. 랄레바브예요. 레바브가 뭐예요? 심장이에요. 자, 이거를 어떻게 해석했냐? 전치사는 어떻게든지 해석이 될 수 있어요. 그래서 만약에 뒤에 문장을 기준으로 해봅시다. 주님은 본다, 심장을 본다, 중심을 본다 해도 돼. 주님이 중심을 본다 이렇게 해석하면 위에도 똑같이 해야 돼. 위에 어떻게 해야 돼요? 사람은 본다. 뭘 본다? 두 눈을 본다 이래야 돼. 여러분, 사람이 눈을 봐요? 눈 보는 사람 있지. 눈만 보는 사람 있지. 근데 사람은 두 눈을 보는 게 아니고 두 눈으로 보지. 여러분, 두 눈으로 보는 거 아니에요. 여기서 전치사 라메드는 어떤 도구를 나타내는 전치사로 사용되는. 그래서 사람은 두 눈으로 보고 하나님은 심장으로 본다 이거예요. 사람은 눈으로 보지만 주님은 심장으로 본다. 여러분, 하나님에게 심장은 감각기관이라고 했잖아요. 하나님에게 심장은 눈이에요. 하나님에게 심장은 우리를 보시는 눈이에요. 여러분, 이것이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눈으로 보는 사람들 세상에 많습니다. 눈으로 보죠. 상황을 그대로 보죠. 그래서 객관적으로 판단하죠. 근데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심장으로 보십니다. 아주 편파적으로 보십니다. 엄마가 자기 자식을 편파적으로 보듯이, 아빠가 자기 자식을 내 아들이니까 내 새끼니까 하면서 보듯이 심장으로 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놈이 지금은 저 모양이라도 그래, 언젠가는 나를 웃게 해줄 날도 오겠지. 그래서 심장으로 보기 때문에 기다리고요, 심장으로 보기 때문에 그를 용서할 수 있고요, 그를 안아줄 수 있고요, 그를 품어줄 수 있는 거예요. 예, 눈으로 봐요. 그러면 1등 못 해봐요. 그 다음날 밥도 안 나와요.
심장으로 봐요. 못해도, 조금 실망시켜도, 그래, 그래도 내 새끼인데, 그래도 내 아들인데, 내 딸인데.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의 심장으로 보시는 사랑이 오늘을 있게 한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기 그 심장, 레바브라는 심장이 스플랑크논인 거예요. 주님의 불쌍히 여기심, 은혜, 눈으로 보시는 것이 아니라 심장으로 보시는 하나님의 이 뜨거운 마음이 그 주님이 주시는 그 감각의 마음, 그 심장으로 애달하면서 바라보시는 그 마음이 오늘 저와 여러분을 십자가 앞에 설 수 있게 하신 줄 저는 믿습니다. 그게 아니라면 왜 십자가를 지겠습니까? 한 번쯤 생각해 보셨나요? 왜 주님 십자가 지시나요? 우리가 무엇이 간데? 여러분과 제가 도대체 얼마나 가치 있길래 독생자를 죽이기까지 하면서까지 살리려고 했을까요? 눈으로 보면 못할 짓이에요. 심장으로 보니까, 가슴을 치면서 보니까. 옛날에 어머님들이 너무 답답해서 가슴을 치고, 하나님의 그 마음이 십자가예요. 십자가예요. 오늘 이 시대는 눈의 시대예요. 보고 판단합니다. 보고 평가합니다. 그것이 나의 이력이 되어서 내 앞날도, 과거의 흔적이 내 앞날도 규정 짓습니다. 어디 가더라도 옛날에 뭐 했는지 얘기해야 되죠. 옛날에 뭐 했는지. 여러분의 자녀가 옛날에 한번 엄마를 실망시켰다고 해서 미래도 실망시킬 거라고 그렇게 바라보고 아이와 함께 합니까? 그때는 그래도 나는 기억도 안 해. 우리 아들 잘할 거야. 그거 아닙니까? 우리가 비록 실망시켰지만 잘할 줄 믿고 십자가를 지시는 거예요. 오늘 그 심장이 여러분과 저를 여기 있게 한 거예요. 할렐루야. 마지막으로 여기서 우리가 한 발 좀 더 나갔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은 그 듣는 마음, 그 심장으로 듣는 마음을 우리가 가지기를 원해요. 저는 저와 여러분의 심장 속에 하나님의 심장이, 예수님의 심장이 일식되어지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열왕기상 3장 5절이에요.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기브온에서 밤에 여호와께서 솔로몬의 꿈에 나타나시니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내게 무엇을 줄고 너는 구하라. 솔로몬의 꿈에 하나님이 나타나셨어요. 지금 주무시는 분 꿈에 하나님이 나타나시기를, 저는 하나님이 꿈에 한번 나타났으면 좋겠어요. 나타나서 이 목사 뭐 해줄까? 죽기 전에 한 번만 들어봤으면 좋겠어요. 사모님이 기억했다가 내 잘 때 녹음해가지고 여기다 끼워놔. 여러분, 그때 뭐라고 하고 싶어요? 하나님이 그렇게 물으면, 이 목사 자네 뭐 원해? 내가 들어줄게. 한번 말해봐. 그러면 뭘 할까요? 여러분 생각해 본 적 있어요? 우리 대부분 다 그때 구하는 것이 그런 거죠. 우리 자식 좀, 우리 아들놈, 우리 딸, 내 사업, 남편 건강, 내 안에 묶여 있고 대부분 다 물질 속에 묶여 있죠. 그게 우리 기도예요. 실은 기도는요, 신앙 수준을 가늠하는 척도입니다. 자막 주세요. 기도는 신앙의 수준을 가늠하는 척도다. 같이 한번 할까요? 시작. 내가 어떤 기도를 하고 있는지 보면 내가 누군지 알게 돼요. 내 기도에 채워지고 있는 것이 나의 나됨이에요. 말은 겸손한데 기도하는 거 보면
그냥 자기가 최고인 사람도 있어요. 기도하는 거 보면 그냥 기도의 내용이 참 물질인 사람도 있어요. 그게 자기예요. 근데요, 솔로몬은 뭘 구한 줄 아세요? 이때 솔로몬이 뭘 구했다고 우리 알고 있죠? 지혜, 그죠? 지혜. 근데요, 이게 좀 달라요. 이전 성경 개역 한글판, 우리 옛날에 보던 성경 3장 9절 읽어볼까요? 시작. 누가 주의 이 많은 백성을 재판할 수 있사오리까 지혜로운 마음을 종에게 주사 주의 백성을 재판하여 선악을 분별하게 하옵소서. 여기 지혜. 그래서 우리가 솔로몬이 1000번째 드리고 나서 하나님이 소원이 뭐니 물었을 때 지혜를 주십시오 이렇게 알고 있잖아요, 그죠? 근데 지금 우리가 보는 성경 개역 개정판에 뭐라고 돼 있어요? 누가 주의 이 많은 백성을 재판할 수 있사오리까 뭐요? 듣는 마음을 종에게 주사해. 듣는 마음. 그러니까 나중에 이 듣는 마음을 하나님이 지혜라고 말해줍니다. 솔로몬은 지혜 달라고 구한 적이 없어요. 듣는 마음을 달라고 했어요. 이 듣는 마음이 히브리어 원어가 렙쇼메아예요. 렙쇼메아. 쇼메아는 듣다예요. 듣다. 예. 듣다의 변형이야. 레브는 레바브예요. 원래 무슨 뜻이에요? 아까 했잖아. 레바브. 심장. 듣는 심장을 달래는 거예요. 하나님이 가지고 있는 그 심장, 하나님이 들으시고 보시고 느끼는 그 심장을 나에게도 주십시오. 솔로몬이 위대했던 이유는 뭐냐? 솔로몬이 구한 것이 하나님의 그 심장을 구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그 듣는 심장을 가지기를 소원할 때에 하나님이 참 지혜롭다. 예. 그러면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게 뭐예요? 하나님께 이제 인간의 감각기관이 아니라 하나님의 감각기관으로 듣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심장으로 판단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 얼마나 지혜롭겠어요. 근데 여기서 중요한 질문이 하나 있어요. 그러면 듣다는데 누구의 말을 듣다는 거야? 그럼 우리 딱 생각하죠. 교회 다니는 사람 하나님 말씀. 그죠? 우리는 하나님 말씀 듣다겠지 이렇게 생각해요. 그거는 기본이에요. 그거는 아버지 다윗이 구했던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알게 해서 신실하게 살게 해달라고. 그거는 아버지가 구한 거는 당연히 주시고 그 다음에 구한 게 다시 9절 다시 읽어봐요. 누가 주의 이 많은 백성을 재판할 수 있사오리까 듣는 마음을 종에게 주사 주의 백성을 재판하여 선악을 분별하게 하옵소서. 그러니까 백성의 송사를 들을 수 있도록. 그래서 11절이 하나님 말합니다. 시작. 이에 하나님이 저에게 이르시되 네가 이것을 구하도다. 자기를 위하여 부도 구하지 아니하며 자기의 원수의 생명 면하기도 구하지 아니하고 뭐 오직 송사를 듣고 분별하는 지혜를. 송사를 듣고. 누구의 송사? 하나님이 재판을 걸어오는 거 아니잖아요. 사람들이 자기들끼리 문제가 생겼을 때 그 문제를 해결하려고 재판을 하는 거야. 그러면 서로가 옳다고 하겠죠. 그때 하나님 심장으로 들을 수 있도록, 그러니까 백성들의 소리를 잘 들을 수 있도록, 제대로 들을 수 있도록 주의 심장을 주시옵소서. 이거예요. 네.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은혜인 줄 아십니까? 이 본문 바로 다음에 나오는 사건이 여러분 잘 아는 사건이에요. 열왕기상 3장 16절 읽어봐요. 시작. 그때 창기 두 여자가 왕에게 와서 그 앞에 서며. 아시죠? 그 유명한 솔로몬의 재판. 어떻게 됩니까? 아이 하나가 죽었어요. 그리고 아이 하나가 살았어요. 그래서 두 창기가 서로 살아있는 아기가 내 아이라고 막 우깁니다. 그래서 도저히 안 돼서 재판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재판해 보셨어요? 저는 부끄럽게도 재판을 많이 창원 지방법원에 많이 다녔습니다. 이유가 교회에서 있었던 분란 때문이었는데 너무 속 터져요. 너무너무 억울해요. 근데 말도 안 들어줘요. 말도 못하게 하는 거예요. 근데 제가 그때 국회의원 아들이었으면 어땠을까?
여러분 있잖아요. 제가 노회장이잖아요. 노회장 이게 뭐라고 얼마나 저한테 전화 오는 줄 아십니까? 그러면 웬만한 전화는 안 받아요. 근데 전화 온 분이 좀 높아. 그러면 어떻게 돼요? 그게 들어. 나도 어쩔 수 없어요. 교회에서 장로님들이 얘기하면 들어야 돼. 근데 이제 교회 지 얼마 안 되시고 출석도 여의치 않아 이러면 듣는 듯 마는 듯 하는 거예요. 제가 그 모양이에요. 근데 솔로몬 보세요. 누구 재판을 해요? 창기. 누가 그 사람들 소리를 들어줘요? 아무도 안 들어주는 그 소리. 네. 권력자들 소리는요 다 들어요. 근데 이런 사람 소리는 아무도 안 듣습니다. 근데 이 두 사람의 마음을 듣는 심장을 가진 솔로몬이 제대로 파악하죠. 그래서 결론이 뭐였어요? 그 아이를 반으로 쪼개라. 그래서 반반 가져가라. 그랬더니 한 명은 그렇게 합시다요. 근데 다른 쪽 한 명은 뭐예요? 아유, 내가 포기할게요. 애를 죽일 수 없잖아요. 그냥 저 사람 아이라 하세요. 하고 포기를 했더니 솔로몬이 그 포기한 여인에게 아이를 주어라. 성경에 그 사람의 진엄만지는 안 나옵니다. 근데 심장으로 들으니까, 심장으로 보니까 저 사람이 엄마여야 해요. 저 사람이 엄마됨이 있는 사람이에요. 눈으로 보면 야 DNA 조사하겠죠. 근데 그런 거 아니야. 심장으로. 그러니까 솔로몬의 재판, 지혜로운 재판관이 되어질 수 있었던 거죠. 아무의 소리, 아무에게도 들리지 않는 소리, 아무리 고함을 질러도 들어주지 않는 소리를 가진 사람들이 있어요. 네. 적어도 교회는 세상에 그 소리를 들어야 될 줄 믿습니다. 주님이 심장으로 우리의 소리를 들었듯이 저와 여러분들도 그 심장으로, 그 심장을 이식받고 하나님의 소리는 기본이요, 이 세상의 작은 울림, 그 울림을 들을 수 있는 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 마치려고 합니다. 저는 그런 생각을 해요. 적어도 교회 지도자는, 목회자는 작은 소리, 뛰어나지 않아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자녀인 그들의 소리 들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하나님이 심장으로 우리의 소리를 들으시니까, 우리를 보시니까 우리도 그 심장을 받아야죠. 정치인들이 잘 안 되는 게 그거예요. 권력자들의 소리를 듣는데 낮은 소리를 잘 안 들어요. 제가 요즘 드라마를 좀 보게 되는데, 노희경 작가의 드라마, 한 2년 전에 했던 드라마인데 우리들의 블루스라는 드라마가 있어요. 제가 이 드라마의 이야기를 들었어요. 너무너무 눈물이 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좀 이렇게 감정에 몰입하는 성향이 있어서 일부러라도 안 보는 거예요. 근데 최근에 여러분 아시다시피 그 폭삭 소가수다에 완전히 그냥 눈이 부을도록 보고 울고 하다 보니까 이것도 볼 용기가 생긴 거야. 그래 한번 보자 하는데 시간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유튜브에 보면 이거를 이렇게 짧게 만들어서 몰아보기 같은 게 있어. 그걸 보는 거예요. 그렇게 봐도 너무너무 눈물이 나는 거예요. 어쩜 그래, 시간이 갈수록 여자가 되는 것 같아. 사모님은 남자 되고. 근데 이 드라마의 내용 중에 14편, 15편, 14, 15화에 쌍둥이 자매 얘기가 나와요. 그 쌍둥이 자매는 영희와 영옥이에요. 근데 영옥이가 쌍둥이지만 동생이고 영희가 언니인데 다운증후군 장애인 거예요. 그런데 영옥이가 그 부모가 얘네들 14살 때 다 돌아가신 거예요. 그러니까 14살부터 지금까지 지금 동갑인 쌍둥이 언니를 자기가 책임진 거야. 예, 34살인가 5살까지 14살부터. 그리고 평생을 책임져야 되는 거야. 얼마나 마음이 쓰리겠습니까?
그 과정에서 같이 가면 사람들의 시선이 늘 반혐오하는 그런 시선으로 영희를 바라보고, 식당에서 밥을 먹으면요, 아이가 옆에서 아이가 먹다가 이게 놀리는 거예요. 그래서 아이가 장애인 놀리지 못하게 해달라, 그렇게 계속 쳐다보면 안 된다고 하면 또 엄마들은 아이 편을 들어. 아니 뭐 그런 걸로 그러세요. 그러면서 여러 가지 아픔에 있는 상황들, 그거를 얘기하고, 그 영옥이는 영희를 양육하면서 가졌던 상처 때문에 정을 안 주려고 하고, 한 번은 사실은 지하철에서 언니를 두고 내리려고 했어요. 이런 스토리인데, 제가 이 스토리를 보면서 참 이런 경각심을 이렇게 너무 좋다 하고 있었는데, 드라마 외적으로 유튜브니까 댓글이 달리는 거예요. 근데 그 댓글이 전부 하나같이 우는 거예요. 보고 울었다고. 내용이 뭔지 아세요? 우리 집에도 다운 증후군 딸이 있다. 지금 그 모습 알아줘서 이야기해줘서 노희경 작가에게 너무 고맙다. 그러니까 뭘 해준 것도 아니야. 그냥 자기들의 이야기를 알아줘서 너무 고맙다는 거야. 심지어는 어떤 사람은 긴 문장으로 쓰는데 내용이 그런 거예요. 나도 언니와 같이 있지만 언니를 지금까지 보살피다가 나도 어느 날 길에 두고 도망간 적이 있었다. 그렇게 아프더라. 그 모든 이야기들이 그냥 그 스토리를 함께 공유했다는 것 자체로 누군가 우리를 알아주고 있구나 하고 사람들이 울고 있는 거예요. 감동이 있는 거예요. 제가 그거 보면서 무슨 생각한 줄 아세요? 왜 드라마를 보면서 울어야 될까? 왜 위로를 드라마에서 받아야 될까? 교회에서 언제 위로받은 적이 있나? 교회에서는요, 하나님이 알아줄 거니까 괜찮대. 여러분, 교회는 듣는 심장을 가져야 돼요. 교회는 목사가 아니고 우리예요. 여러분이 작은 신음을 들을 수 있어야 돼요. 보네포 목사님의 성도의 공동생활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그 책에 이런 내용이 나와요. 그리스도인의 첫 번째 섬김은 다른 사람의 말을 들어주는 것이다. 여러분, 우리가 주님 십자가를 지시러 가시는 그 주님, 그 십자가의 발자취가 나를 향한 불쌍히 여김과 그 심장으로 나를 바라보시는 하나님의 사랑이었음을 믿습니다. 거기서 멈추지 마십시오. 그래서 나도 주님의 그 심장으로 듣습니다. 나도 그래서 주님의 그 심장으로 봅니다. 주님의 그 심장으로 느낍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 예수의 심장이 살아있는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